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 참 궁금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그런데 제 궁금증을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폴라 프리라는 사람이 그 수를 대략 3,500명 정도로 그렇게 추론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제한되고 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가 평균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처럼 특별한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방콕 피플들이 있더라고요. 방에 콕 박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작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3,500명을 만난다고 하는 것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데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관계로 발전돼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거 여러분 회의가 들죠.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친구로 여기며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0손가락에 들 만큼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10손가락에 들 만큼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인생 잘 산 겁니다. 정말 복 받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5손가락에만 들 만한 친구가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풍요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손가락에 들지 않고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없어서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한 명의 친구 정말 귀한데, 여러분들에게 그 한 명의 친구가 혹시 없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친구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스트 프렌드, 정말로 좋은 친구 한 명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이다. 그래서 옛말에 이 친구를 중마고우라고 하는 한자어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 대나무를 타고, 대나무 말을 타고 함께 지낸 그런 벗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그 말을 조금 재미있게 해석했더라고요. 중마고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수 덮치는 우정의 친구다, 뭐 누가 그랬어요. 중마고우의 말을 그렇게 훼손시켰어요. 그런데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그 해석 속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메시지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하면은 친밀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친구를 생각할 때 이 친밀함을 생각함이 없이 어떻게 친구를 생각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친밀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진실한 것은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해서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심 이상으로 한 명의 그 친밀한 친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정말 한 명의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광야 같은 인생,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우정을 쌓고 나누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그 심령에 시원함을 주는 게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진실한 친구와 함께 할 때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친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엠마오 캠프를 떠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 두 친구, 비록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한 모습으로 내려가지만 함께 실패한 자리에 있더라도 함께하는 그 친구는 서로 격려가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엠마오 캠프에서 또 좋은 친구들이 서로 맺어지길 바라고, 우리 소그룹 또 모든 모임 가운데서 이런 좋은 친구들이 맺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좋은 친구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베스트 프렌드, 좋은 친구는 누구이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과연 어때야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좋은 친구는요, 무엇보다 먼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의 가장 큰 덕목은 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이야기를 너희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이다. 알려줬기 때문에 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니 이젠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민 목회를 거의 20년 가량 해왔습니다. 고교에서 목회까지 하면 더 됐지만 이민 목회만 거의 20년이 되었어요. 20년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짠한 거, 그게 하나 있는데 많은 교우들이 친구를 그렇게 원합니다. 아마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친구를 원하는데 실제로 친구를 얻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외로움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친구를 좀 갖기 원하는데 그 마음은 원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지 되는데 우리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을 열면은 상대에게 약점을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먼저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지금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아픈 상처, 정말로 힘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열어야지, 그 말을 나눠야지 좋은 친구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다른 곳 지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비즈니스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다 털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까이 지냈다고 생각했던 그 집사님들하고도 나누지 않더라고요. 그 강도가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동시에 그 순간 자신의 그 비즈니스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겨서, 그래서 신방 가면은 목사님만 아세요 하고서는 그런 사정을 저에게는 얘기하지만 같은 동료 집사님, 권사님들과 나누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면 약점이 잡힐 것 같아요.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누면은 그냥 그 어려움 그대로 받아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약점 잡아서
그래서 또 힘든 시간이 있을 것 같아 마음 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도무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영 마음을 열어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가운데도 영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동료들이 있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지목해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그 말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가?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가?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지 않는가?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지만 아무개는 도무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마음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음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래요 많이 있죠. 저도 마음 알 수 없는 분 한 2분 계시더라고 아직까지. 여러분이 계셔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알 수 없는 그분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기에는 내가 그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하면 자신의 약점, 실패한 인생의 경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 말 못한 고민 이런 거 여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 깊은 이야기를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그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나눠야지 그 사람도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아픈 고통 그대로 감싸고 혼자만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아픔들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신뢰를 줘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들은 그 모든 비밀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 이 말의 뜻을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비밀을 나눈 사이가 된 거예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이제 나눈 사이가 되어서 그 제자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사이가 베스트 프렌드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둘 사이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 둘 사이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또 둘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상황에 이를 때 그 둘 사이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을 나누는 관계,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 관계는 신뢰가 전제돼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우리 목장 그 소그룹 모임이나 또 매주 모이는 이 큐티 모임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좋은 친구로 서로 세워져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나누다 보면 성도들 간의 관계는 물론 저는 각 가정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남성들을 제가 더 격려합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작은 소그룹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이민을 사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어느 때 보면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성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님들 우리 고국과 달라서 그것도 여러분 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고립된 상황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저 디트로이트 지역만 있을 때만 해도 좀 덜했어.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만날 친구가 없구나, 이 생각이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좀 만나서, 여러분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고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나눌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나누는 대화 참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못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사실 다 좋은데, 좀 만나고 싶은 친구 원할 때 전화 걸어서 한밤중이라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남자들도 뭔가 마음에 있는 것을 좀 나누고 싶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그 삶을 나누고 내 기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비즈니스 갔다가 교회에 오니 비즈니스 교회 가정 이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와이프에게 나누지 못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그 삶이 좀 더 시원하고 더 풍요로워질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큐티반을 제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 벌써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5개의 남성 큐티반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시작한 반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5개 이상, 그래서 이제 남성 큐티반을 10개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서너 사람이 뜻이 맞으면은 함께 여러분 구성하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좀 남자들도 만나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나누고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 답답함을 좀 덜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거 신뢰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다른 그런 저 골프장에 가서나 혹은 무슨 다른 인간적인 즐거움 있는 곳에 가서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 속에 깊은 이야기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누면서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친구는 신뢰 관계가 일단 형성이 돼야지 됩니다. 깊은 신뢰 관계가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도 대화 상대를 계속해서 찾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도 좀 답답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막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재자 같이, 아니면 프로그래머 같이 그냥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프로그래머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모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뜻을 벗어나서 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답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답답함을 좀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을 택했던 것 같아요. 성경 읽다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베드로, 사울 등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한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사정을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비밀을 말했어요. 이제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백성이 그 길 가운데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 깊은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를 먼저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기 전에 사람을 택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먼저 일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니 모세 같아요. 특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는 그 과정에서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치던 모세에게 임하셨어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선뜻 나서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그 사명을 자신의 능력으로만 감당해야지 되는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나이가 지금 80인데
그리고 예전에 40살 되었을 때 그 바로 왕궁에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양들을 치는 목자인데, 양을 치는 목동으로 몸이 굳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그들을 해방시킬 것인가 두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뒷걸음질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핑계를 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계속 모세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모세가 나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난 말이 어눌합니다,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서서 내가 그 당신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권하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겠단 말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강권하는데 그래도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책망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뒷걸음지치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가 말이 어눌하다고 하니까 왜 네가 다 할 것으로 여기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까지 그 모세를 계속해서 밀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큰 의문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은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백성을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모세가 싫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사정하면서까지 모세를 보내려고 했고 그 바로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결론을 냈어요. 왜 그럴까? 바로는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로하고는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안 됐고 바로도 하나님을 대화 상대로 여기질 않았어요. 대화 상대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깊은 것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베스트 프렌드, 좋은 친구 관계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 바로가 그 깊은 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일을 위해서 택한 그 이유는 있겠다. 당신의 대화 상태로 택하신 그 이유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모세는 자기 속에 깊은 이야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대화 상대로 여겼고 베스트 프렌드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맡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바로가 왕궁에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미디안으로 피신해 갔을 때 그를 지탱케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자로 살다가 지금 목동이 된 이런 상황의 큰 대변화 속에서 과연 모세를 살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를 빛나게 했던 세상적 배경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에게 큰 힘이 되어졌던 그 바로 왕궁의 인맥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더욱이 동족을 구하려고 그 일이 화근이 돼서 오히려 그 동족들이 모세를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을 화려하게 그렇게 비춰줬던 배경이 사라지고 인맥이 사라지고 가뜩이나 그런데 동족들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고발까지 당했어요. 아무것도 믿을 그런 존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미디안으로 피신 가서 거기서 지금 40년을 있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모세를 과연 지탱케 해준 것이 무엇인가? 결혼한 아내가 지탱케 해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한 것은 모세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의 자아상 속에 분명히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그의 유모로부터, 그 유모는 바로 모세의 친모입니다. 그 친모인 사실을 가리우고 유모 노릇을 하면서 어린 시절 모세의 젖을 물려주었어요. 젖을 물려주면서 그가 자랄 때까지 그 어머니는 모세에게 하나님 신앙을 분명하게 심겨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족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미디안 40년 그렇게 신분의 급전직하, 왕자에서 목동이 되는 이런 삶의 변화, 이런 신분의 변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다 그런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아남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그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신앙, 바로 그것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얼마나 우라가 치밀겠어요. 그 모세의 마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인생이 막막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어린 시절 그 자아상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양무리를 치면서 홀로 있을 때 가뜩이나 미디안 광야 볼 곳도 없으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려서부터 들었던, 유모로부터 들었던 그 친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깊은 속 이야기를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베스트 프렌드로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려고 그렇게 지금 강권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는요, 내 자신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좋은 친구로 그렇게 누리시기 원한다고 하면 내 깊은 속 이야기를 주님께 나와서 열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번 40일 부흥성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내 속 깊은 이야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는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상호간에 정말 어떤 모임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정말 좋은 친구를 원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 이런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깊이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모른다 이런 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친구는 서로 간에 복이 되어주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그 12 제자의 친구가 되시는 이유를 여기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삶 속에 복이 되어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져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원리,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를 갖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택할 때 그들의 복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친구를 얻으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복이 되어 주는 것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와 좋은 우정을 쌓으면서 베스트 프렌드로 되어가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 관계는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금하고 상대의 인생에 내 자신이 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복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고 할 때는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더 풍성히 받아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으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내가 그를 통하여서 덕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좋은 친구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상대의 인생에 내 자신이 복이 되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좋은 친구는 바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원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려고 했는가? 내가 그에게 복이 되려고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한두 마디 말 건너보다가 말이 섞여지지 않고 뭔가 감정이 상하고 뭔가 클릭되지 않으면 대번에 돌아서고 저는 이제 나랑은 상관없어 선을 긋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두리번대는 거예요. 누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될까?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까? 먼저 와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먼저 와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는 없을까? 두리번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명도 좋은 친구를 얻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영물입니다. 다 압니다. 내가 덕을 보려고 그렇게 접근할 때 그거 다 마음의 동기를 사람들도 웬만하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친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원지법에서요 로또 관련 소송 재판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새벽 부흥성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오늘 본문까지 관련이 돼서 또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문모 씨가 승소를 했어요. 그 재판의 내역은 이런 거였어요. 2011년 5월에 이 소송을 낸 문 씨가요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다가 이 문 씨가 로또 복권 4장을 사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3명에게 한 장씩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복권을 하나 받아든 그 친구들 가운데 최 씨가 있는데 이 최 씨가 문 씨에게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약속이지요. 내가 1등에 당첨되면 너한테 내가 2억을 줄게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하게 그 최 씨가 정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최 씨가 1등에 당첨이 되었고 상금만 14억 원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를 말해야지 놀랄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를 말해야지 좀 놀란 표정을 할 거예요. 1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14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억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말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복권 줘서 당첨된 거니까 그 문 씨에게 얼마를 줬냐면 8천만 원을 줬어요. 자기가 약속한 2억 원에서 빼서 8천만 원을 줬어. 근데 이 문 씨가 그 8천만 원을 받고 감사하다 좋다 그래 참 좋다 하면은 그 관계가 좋을 텐데 이 문 씨가 8천만 원을 받고 이거 네가 약속한 거랑 틀리지 않냐 해서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더 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이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에서 문 씨가
승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더 받게 되었어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복권이 1등에 당첨되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런 당첨금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참 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지금 1억 2천만 원은 받았지만 뭘 잃었어요? 친구를 잃었어요. 이젠 그는 친구가 아니라 왼수가 됐어요. 그야말로 원수가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14억을 또 받았으면 그 최 씨는, 그 문 씨가 복권 주지 않았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뚝 떼서 7억이라도 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약속한 2억도 주지 않고 마음이 인색해지면서 거기서 8천만 원만 줬으니, 그러다가 여기 소송에서 패하고 말았으니 돈도 잃고 또 뭐도 잃었어요? 친구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 좋은 친구 관계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존재가 돼야지 돼요. 내가 그로부터 뭔가 덕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뭔가 얻어야지 내가 만족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누군가 좋은 친구로 여겨서 베풀었으면 베푼 것으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면 관계가 잘 형성이 돼. 근데 준 것을 꼬박꼬박 치부책에 기록해 놓고 있으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관계가 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는 좋은 것을 주었으면 준 그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이 관계는 오랜 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이미 이 말씀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그 은총과 영생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식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좋은 친구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시간과 헌물과 몸의 헌신, 이런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큰 것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의 복된 존재가 되셨는데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것, 복된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인색하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큰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인색하냔 말이에요. 시간 드리는 것도 물질 드리는 것도 왜 이렇게 인색한가? 여러분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보시면서 주께서 내 삶에 정말 복된 존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참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복된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도록 준비하고 시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의 실화입니다. 이 남자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아내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실 바깥에서 이 남자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정이 넘어서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왔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자기 할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 앞에 그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이 너무 두려운 마음까지도 들어. 그러나 그 아내를 한번 보려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확인하고 맥없이 나왔어요. 이 남자의 마음이 갑자기 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가면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좀 만나길 원했습니다.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병원의 군의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가슴에 있던 수첩을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그 수첩에는 5장에 걸쳐서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93명의 이름이 써 있고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좀 와주게 말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늦은 밤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마음을 좀 세워주고 위로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고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나와 자신의 삶을 둘러보면서 그 위에 변화를 가해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허전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할 때, 여러분들의 그 전화번호부에 그 누군가에게 정말 전화하면은 아무 조건 없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부를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붙들고 얘기하면은 그래 그거 참 좋겠다. 아무 시기나 질투 없이 내 기쁨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전화하면 나와서 가만히 손잡아주고 그냥 눈물 함께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민중신학자 함석홍이 이런 시를 썼는데 이와 관련해서 참 가슴이 와 닿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그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많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야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베스트 프렌드를 가졌는가? 이 얘기죠. 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친구를 가졌는가? 인생살이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그 대화 상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만 있어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내 속 깊은 이야기, 부모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 속 깊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삶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마주하는 여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지금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친구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속 깊은 이 비밀을 너희와 함께 나눴으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장 20절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다 떠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장 큰 희생을 통하여서 마음 여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우리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대로 주님께 헌신하시고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도,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담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가가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는 저 아무개 도대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이런 말 그 누구에게도 하지 말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람 만나거든, 아, 내가 지금 저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하고 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 자신을 먼저 둘러보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 주님을 가장 넘버원 베스트 프렌드로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께서 함께 모여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좋은 친구가 적어도 한 명씩은 다 소유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입시다. 좋은 친구는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 좋은 친구입니다. 그 좋은 친구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봤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원하시는데 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떠올리시면서 깊은 감사로 주의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